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장차 얻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한 지체가 더욱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또 삶의 소망이에요. 오늘 2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의 본문의 선물이라는 도론이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값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신 선물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냐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값지고 가장 존귀하고 인간이 얻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가장 필요한 바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대상이 누구이고 내용은 무엇이고 장차 또 그 선물의 내용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의 대상이 누구인가?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너희는 가리킬 때 이방인을 말하고요, 우리는,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너희나 우리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것. 죄는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관역이 틀어진 삶의 잘못된 표적,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었던 존재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어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진노.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선물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뱅의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된 것, 이만큼의 소망도 없는 완전히 타락된 존재, 바로 성경 구절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기인하죠. 이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알고 지냈던 유대인들, 우리조차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도 바울 선교 여정을 다녀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다녀왔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갔었는데요,
에베소 도시는 바울 사도 3차 전도행의 중심 도시였죠. 소아시아 지역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문화와 철학과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 종교적으로는 아테미 여신을 섬겼던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된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그런 타락된 곳이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세속적인 삶의 중심지에서 거대한 25,000석의 원형 경기장이, 극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마다 있는 체육관, 김나지움,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엔 땀을 흘리고 운동을 했고요. 바로 곁에는 목욕탕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해요. 그리고 목욕을 하면 그곳에서 서빙하는 여성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에베소 도시엔 각 가정마다 세계 곳곳에서 사들인 남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힘있는 남녀 주인들은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노예들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도시였어요. 야, 그렇게 타락한 도시구나, 그런 죄인이었구나 싶지만 바울 사도가 지칭하는 에베소 지역만의 어떤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것이 드러나든 감춰져 있든 태생적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죄된 성향과 기질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또한 죄에는 확장성이 있죠. 자신의 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짓지만 그것에 탐닉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집단화되고요, 조직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끄러운 그 광기를 감추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휘둘리게 되고 복종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2000년 전 에베소 지역만의 이야기, 로마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온갖 타락과 인간적인 그런 본능들이 나타나는 쾌락적인 모습들, 뉴스에도 계속해서 드나드는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민낯의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부패되고 철저하게 타락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 기회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었던,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대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철저한 타락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부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끊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로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을 누가 핸들링하는가, 누가 붙잡고 살아가시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거짓된 욕심과 죄된 그런 모든 성품들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내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 인생 주체적으로 네가 살아야지. 네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1시간 후에 내 인생에 펼쳐질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다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요? 내 인생에 일어날 5분 후의 일을, 1분 후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아들이 머리를 깎고 군대에 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원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곁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마세요. 사고 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인생의 주인, 내 인생에는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인생의 좋은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달 전쯤에 우리 주보 겨자씨에 실었던 그런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온누리교에 있었을 때 일본 아울리치를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하루 코스 관광을 했어요. 뭐 오전 10시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먹을 때까지니까 뭐 하루 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 처음 가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도들이 한 80명 90명 갔는데 관광버스 2대에 나눠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코스는 똑같아요. 가다 보니까 가이드가 각각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궁이나 식당 등에서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는데 가이드가 각 다른 데 보니까 계속해서 저쪽 가이드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음꽃이 피고 서로 가이드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 안에서 지루할 틈이 없어. 얼마나 잘해. 야, 이렇게 잘하는 가이드 처음 봤어. 칭찬 일색입니다. 우리 버스 가이드도 잘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처음부터 저쪽 버스 탈 걸 그랬나? 뭐 후회하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저 하루 관광 후에 저녁 먹고 헤어지는 가이드예요. 그런데도요 불만이 생기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단 하루 잠깐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가이드인데,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썼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반복적인 경험들과 단회적인 경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중요하게 결정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으면 그냥 지옥행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선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해야죠. 근데 자랑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에 요만큼이라도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 좋죠.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잘해서, 내가 이만큼 예뻐서, 내가 이만큼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0.001%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시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시간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선물을 주셨다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포이에마. 이 단어는 영어 포임, 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편의 시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영어 버전에서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한 편의 시처럼, 한 곡조의 노래처럼, 한 편의 명화처럼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가 되었어요. 본능상, 본질적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상당교회 등록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선교적 교회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가 있을 건 아닌가? 그저 건강하게 조심조심 평안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 목적,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소중한 기회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돈벌이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소망을 전하는 일, 기쁨을 누리는 일, 화평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일들,
어제 이 자리에서 청주 지역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600명, 700여 명의 많은 교사분들이 이곳 청주, 대전, 세종, 멀리서는 군산에서까지 왔어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 교회학교가 잘 구성이 안 돼 있고 교사대학도 변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8명의 전문 강사들,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최고의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네트워크들을 같이 나눴지만 특별히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정말 같이 함께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편지를 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바울 사도의 그 3번에 걸친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튀르키예 땅은 굉장히 광활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그 면적보다 한 4배 가까운 그런 면적이에요. 우리나라에 백두대간이 있다면 거기에는 타우로스 산맥이 3,000m 타우로스 산맥이 동서로 쭉 깔려있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스 지역도 다녀왔죠. 남북을 가로지는 여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3일, 튀르키예에서 6일 매일같이 이동을 합니다. 매일같이 짐을 쌌다 풉니다. 아침 새벽 5시에 기상해요. 5, 6, 7 5시 기상, 6시 아침 7시 무조건 출발입니다. 그리고 돌고 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저녁 7시, 8시, 9시, 어떤 날은 밤 10시에 저녁부터 먹었어요. 참 힘들어요. 크고 넓은 좋은 버스를 타고 움직여도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함께 팀원들이 웃어가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발자취가 담긴 도시들을 일부러 찾아다녀서 일반 관광 프로그램에는 없는 코스입니다. 1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심적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었던 거의 그 도시, 광활한 그 지역 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조용하게 찬양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나요?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어떤 17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마을에서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왔냐고 하면서 한국말을 막 하더라고요. 자기 한국에 가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우리 갔다 오신 분 아시고요.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반갑다고, 너무 반갑다고. 와, 여러분 정말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건 통과, 패스. 1부, 2부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2차 전도여행 때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고 거기서 의사 누가를 만나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을 건너갑니다. 네오폴리스를 갑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졌다가 매를 맞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 가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에서 함께 기념교회도 같이 갔고, 데살로니카, 아볼로니아, 그리고 나서 아테네, 그 문화와 역사와 철학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바로 그 앞에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바로 그곳, 그리고 한참 또 내려가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바로 그 지역,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훑어서 지나갔죠. 또 3차 지역, 에베소 지역에 3년간 주된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도 같이 살펴봤어요.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대충 한 10년에서 많게 잡아 15년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펼쳤는데 이 구간이 거의 12,000km, 13,000km 되더라고요. 2000년 전에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절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홀대와 거절을 당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 복음 사역을 전한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본인이 사역했던 그 3번에 걸친 그 10여 년의 사역들과 그 시간들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바울에게 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주님 만나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 살아오셨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지식을 갖고 아무리 스스로 고결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들. 여러분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같은 걸작품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기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흔들립니다. 정치적인 이슈들, 지금 대한민국을 꽉 감싸고 있는 혼란과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가지 모습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성실하게 꽉꽉 채워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주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포이에마, 하나님의 존귀한 자, 마스터피스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고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삶의 여정들 꽉꽉 채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